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시편 99장 99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른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시편 99편입니다. 이 시편 99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되어 있고 또 9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선상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9편은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9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건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별되다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이 구별이 어떠한 구별인가 하면 탁월하다 하는 뜻입니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 구별은 특별함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것과
뛰어나게 구별되는 그러한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른 차원의 구별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는 구별되시는 특별하신 분,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에도 거기 안식일이 거룩하다 하는 것도 많은 날 중에 구별된다 하는 것이죠. 구별된다. 근데 구별됨이 그저 동등한 가치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가치로, 특별한 날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특별한 날로 정하여 그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특별히 지키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는 많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런 찬양들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에 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일은 우리가 좀 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심이 뭐냐 할 때 이 거룩하심의 측면에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는 또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9편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것이 무엇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는 거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분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은 즉 이처럼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기 99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땅의 모든 민족과 또 시온을 다스리시는 주의 왕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이것은 여기 그룹이라는 것은 언약궤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죠? 천사. 근데 이것은 이 표현은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이 말은 이 언약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법궤죠. 그래서 이 법궤가 가진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이 법궤가 가진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궁전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죠. 그곳.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 표현하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하심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시온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위대함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즉 그의 위대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압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또한 우리는 그에 비해 어떤 연약한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의미합니다. 공의와 공평.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주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왕의 능력은 뭐냐? 공의를 사랑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여기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셨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공과 공의를 공평을 이루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공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공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하시면 심판은 뭐로 나타날까요? 심판은 구원과 징계로 나타나죠.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징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회복과 구속의 효과를 나타내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결국 무엇을 위한 심판인가 하면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심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뭐로 나타나는가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 공의와 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세 번째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 6절부터 9절을 보지요.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은 어떤 왕이 이상적인 왕인가 하면은 그의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무엇을 부르짖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이 시인은 무엇을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예를 들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웠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하여 세웠던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왜 이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길로 나갈 때에는 그에 대한 벌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공평과 공의로 그 죄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스리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고 공평과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저희를 용서하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지만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또 뭐를 해주신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데 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경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것입니까? 위대한 왕이 되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공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 그 거룩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마땅히 뭘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에도 주기도에도 그게 있죠. 주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이거 잘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자꾸 잊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늘 찬양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7장 찬송